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마지막 절인 4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신약성경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족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이 깨닫게 되는 은혜와 또 함께 기도하는 그 모든 간구들이 응답되는 놀라운 새벽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함에 따라서 이 끌려가 사내들인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들 앞에 선 이 법정의 의장이었던 이 대제사장은 사도들에게 너희를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말라고 우리가 경고하였지만 너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에게 그 원인을 묻게 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아무리 사람들이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였어도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사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말하고 선포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었고, 따라서 사람과 하나님의 그 명령 사이에서 충돌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서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것임을 선언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내들인의 사두개파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내렸던 그 명령에 사도들이 반항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도 격분했던 나머지 사도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것까지도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 사두개파 지도자들은 법정에 이 바리새파 회원들의 허락이 없이는 독자적으로 그러한 조치를 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분노를 삭혀야만 했죠. 그런데 이때 사내들인의 이 분노하는 사두개파 사이로 이 가장 당시에 위대하고 명성이 높았던 바리새파의 지도자였던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곳에 등장하는 이 가말리엘이 바로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아무튼 이곳에 가말리엘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연설할 수가 있었던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
흥분한 이 사도들을 잠시 밖으로 내보내고 흥분하고 있었던 이 사두개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을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을 것을 다짐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이 추세에 너희들이 섣불리 이 사도들을 처형하게 된다면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의 그 분노와 폭동의 사태를 너희가 어떻게 잠재울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말리엘은 점점 더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이 사도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인지 그 근거로 역사적인 인물 2명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한 명은 드다요, 다른 한 명은 유다입니다. 먼저 드다를 예를 들고 있는데 이전에 드다라는 이 인물은 스스로를 대단한 인물로 내세워서 무려 4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가 죽었을 때에 결국 그 드다를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말리엘이 봤을 때 드다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았듯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도 지금 일시적으로 사람을 모으는 것뿐이며 결국 사도들이 흩어지거나 죽었을 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 역시나 자연스럽게 흩어질 테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적할 때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반란을 일으켰던 일들을 너희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여기서 가말리엘이 말하는 이 호적의 때는 이 아켈라오 왕이 폐위가 되었고 이 수리아 지역에 재산조사 및 인구조사가 진행되었었는데 이때 로마 제국의 국고에 바쳐야 할 이 조공물의 양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때 갈릴리의 유다라는 인물이 그 인구조사가 이스라엘의 유일하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이방인의 통치자에게 조공을 바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도 이러한 주장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유다를 따랐지만 결국에 유다가 이 나라에 진압되었고 결국 유다를 따르던 무리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가말리엘은 사도들의 복음 전파에 관해서 지금 사내들인 이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8절과 3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여기서 이 가말리엘은 아주 논리적인 추론 2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만일 사도들의 행위가 사람들의 생각으로부터 났으면 이 드다와 유다와 같이 알아서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2번째로 사도들의 행위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면 어차피 너희가 막으려고 해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사도들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선 안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말리엘은 어떤 식으로든 그에 따른 합당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논리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말리엘은 이 첫 번째의 의견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의 일로서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근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말리엘의 말에 의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따라서 사도들에게 비교적 가벼운 형벌이었던 이 채찍질과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말하지 말라라고 충고함으로써 사도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사내들인이 내린 형벌에 대해서 사도들은 기쁨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도들은 채찍에 맞았지만 그들 안에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이 동사의 형태가 이전 나오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쁨을 누렸다는 의미가 됩니다.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그 기쁨. 무엇이 사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채찍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4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금령을 어겨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였고 결국 채찍을 맞아 능욕을 당하였지만 이렇게 사도들이 능욕을 받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순교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그 길을 그들이 걸어갈 수 있었음에 기뻐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함으로써 사내들인 앞에서 재판받고 채찍까지 맞았던 사도들은 이전 일에 전혀 개의치 않고 역시나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성전에 있던지 그들이 집에 있던지 모든 때에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전도함으로써 이 금령을 변함없이 거부하였습니다. 사도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된 소식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선포해야 하는 그들의 사명이 있었고 이 사명은 금령을 거부하면서까지 또다시 잡혀 매를 맞는다고 하여도 그들에게는 가장 우선순위였고 가장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금령을 어기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들은 복음 앞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법정에 섰고 그 결과 그들이 죽을 수도 있었던 이 위험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여하여 주신 사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란 이런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핍박이 와도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현재 이 사도들의 사명이 누구에게 부여되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도들이 능욕을 받아가면서까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역시나 전해야 한다는 사명이 부여되었다라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어렵고 많이 힘든 그런 위기의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 코로나가 지속되기부터
사도들이 계속해서 그 기쁨을 누렸던 그 감정과 같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위기의 상황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점이 변치 않는다는 점과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이것을 전하는 사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그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기꺼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참된 제자로 살아감으로써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가 직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변함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도들이 법정 앞에 서서 채찍을 맞고 능욕을 받았음에도 그들이 그 금령을 어기면서까지 사명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던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은 바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면서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명인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그대로 받게 하시고, 우리가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쉬지 않고 충성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확신과 그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역경과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